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딱 한 절 가지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번역 성경도로 읽으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영어의 스티커 말입니다. 마크, 이런 말들이 이 헬라어 스티그마에서 나온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스티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무엇을 널리 알리거나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종이 딱지, 이게 스티커래요. 마크 말입니다. 이런 스티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스티그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스티그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쇠로 만든 도장 말입니다. 쇠 인장 말입니다. 이걸 붉은 불로 달고요. 그럼 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이제 낙인을 찍는, 짐승의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 걸 스티그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요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느냐? 목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들을 방목을 해서 키우다 보면 소나 양이나 말이나 염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면 저 양이 내 양인지 네 양인지, 이 집 것인지 저 집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섞이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양이 내 것이고 저것은 당신 거라고 하는 소유의 표시의 개념으로 스티그마를 찍었어요. 소유의 표시로.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서예가들이 글씨를 써놓고 낙인을 찍잖아요.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이 작품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의 표시로 낙인, 사인을 하듯이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고대 군인들의 어깨나 노예나 이러한 사람들 어깨에다가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흔적을 남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소속을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스티그마를 사용했습니다. 노예는 말입니다, 어깨에 아니면 이마에다가 스티그마를 찍어 놓으면 누구 집 주인의 종인지 노예인지 정확한 그 소속이 구별되는 표시로 말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제들 몸에다가도 스티그마 흔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이구나, 신분을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스티그마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스티그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누구의 것, 소유를 표시하잖아요. 메시지예요. 소속,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신분을 표시하는,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스티그마,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몸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스티그마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스티커 같은, 마크 같은 그 흔적 말입니다. 제 몸에는 두 가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 쪽에 화상 흔적이 있고, 그리고 왼손, 이 왼손 손바닥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낸 상처 흔적이 제 손바닥에 있습니다. 여기를 봐보세요. 손바닥. 저는 왕자를 쓰고 안 다닙니다. 저는
이 손바닥에 흉터가 있고 흔적이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점심을 드시다가 막걸리 한 사발이 생각이 나면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걸어가도 될 거리인데 그때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 타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 심정에 주전자 하나를 왼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주 양반네 집으로 가요. 학주 양반네 집 구멍가게를 가면 학주 양반 안 식구 되시는 아줌마가 나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큰 주걱으로 한 바퀴 이렇게 몇 번 휘저어요. 휘저어가지고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꽉 채워주면 그거 가지고 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궁금증이 발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막걸리는 무슨 맛일까? 왜 이걸 이렇게 먹을까? 그래가지고 오다가 제가 손가락으로 몇 번 찍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짭조름하기도 하고 아주 텁텁하기도 하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맞죠? 뭐 전혀 안 드셔보신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막걸리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저희 집은 오다가 골목에서 집으로 90도 각도를 꺾어요. 딱 꺾는 순간에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그 오르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다가 바지가랑이 바지 밑단이 자전거 체인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는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다가 손을 뻗쳐 잡은 것이 철조망을 잡은 거예요. 그 철조망 쇠에 깊이 패여가지고 이렇게 찢었어요. 그 흉터가 제 손바닥에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자전거 생각이 나고 막걸리 생각이 나요. 이게 흔적, 추억인데 동심인데 이러한 흔적들 말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교인들과 가능한 한 제가 악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자분들에게도 제가 정중하게 손을 내밉니다. 그건 제가 30년 담임 목회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악수하시는데 악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수하면서 그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이분의 지난날에 살아온 삶의 무게 아니면 흔적을 손바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손 마디마디가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딱딱한지 얼마나 지난날의 삶이 무거웠으면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손바닥에 이런 흔적 가지고 사실까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리 얘기했는데 나도 올 24년 사순절에는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새기는 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젊은 청년 시절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기독교 말살하는 일에 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을 그냥 핀셋으로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골라 잡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싹이 움트지 못하도록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짓이기고 짓밟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이런 사울에게 이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어요.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교회 개척하는 개척자로 목회하는 목회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선택하신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에 사울이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여러분들은 그 경험들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재가 나를 감싸고 내 마음의 중심에 훅 파고 들어왔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바울은 교회 개척자가 됐고 복음 증거자가 됐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살다가 몸에 난 흉터 흔적 말입니다. 그죠? 평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스티그마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고를 치루었던, 그러면서 입었던 흔적을 몸에 지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몸에는 예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지저스 스티커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초와 죽음의 흔적들이 몸과 삶의 지저스 마크로 찍힌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것, 소유의 표시입니다. 이 지저스 마크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신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신분의 소유, 소속의 소유가 정확한 확실한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예수 마크가 찍힌 삶을 살아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흔적이란 뭐냐?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그랬어요. 이게 흔적입니다. 이게 동물들도 어떤 구애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 영토를 표시하려고 할 때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이 남기는 자취는 그 사람의 삶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신앙 고백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몸이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또렷하게 새겨진 이 지저스 마크 스티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나 종이에 묻은 얼룩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짐승 넓적다리 엉덩이에다가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아니할 정도로 불도장을 찍는 스티그마이거든요. 얼룩은요, 지울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두면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저스 마크 스티그마가 그냥 얼룩 정도로 히리비리하게 언제든지 지울 수 있고 지워줄 수 있는 그 정도 얼룩 정도의 스티그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것, 나는 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인을 하세요. 예수 마크를 붙여주세요. 이것은 얼룩 정도가 아니라 흔적이에요.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지저스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고, 너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너는 내게 속한 존재임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종이 딱지를 붙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울에게는 이 지저스 마크가 그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했던 사람, 사랑하는 에오림의 식구들이요, 지저스 마크를 또렷하게 찍고 사세요. 지저스 스티커를 확실하게 붙이고 사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뗄 수 없는 예수 마크를 붙이고 사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게 얼룩무늬 정도로 그 말입니다. 지워질 법하고 지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워지는 그런 히리비리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믿는 신용 흉내되지 마시고,
열심히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차든지 덥든지, 누가 봐도 당신을 보면 예수 확실하게 믿는 사람, 예수 똑바로 딱 부러지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여중생이 있다는 사실에 새가족들이 잠깐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혜가 서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웅천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이 8개 반이에요. 230명이나 돼요. 서초등학교는 2개 반 56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적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입학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한이 벙벙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재미있게 다녀요. 하굣길에는 웅천중학교에서 집에까지 선소도계를 넘어서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 엄마가 물었죠. 다혜야,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밥 먹지? 물었습니다. 대답이 영 시원찮게 대답을 하더래요. 엄마가 다시 물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냥 바지에 뭐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닦는 신용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닦는 신용, 또 손톱이 뭐가 낀 것처럼 이렇게 뭐 만지작 하다가 그냥 고개 들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목사 딸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기독 학생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처음 만난 앞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할까? 아니면 알게 되면 뭔가 좀 그런 어떤 자신감의 결여, 이래서 그러는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개를 떨고 놓고 그냥 아주 어정쩡한 어설픈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귀엽죠? almost. 이게 약간 신용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예수 확실하게 믿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실은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흔적을 남기고 스티그마를 찍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예, 종, 전쟁 포로, 그리고 죄인들, 죄수들, 요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불도장을 어깨나 이마에, 엉덩이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를 찍는 순간에 나는 평생 죄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포로로 산다. 얼마나 부끄러운 스티그마입니까? 그 스티그마를 찍는 순간에 이 사람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짐승 대접을 받는 순간이 스티그마를 딱 찍는 순간에, 평생 지워지지 아니할 이 스티그마를 찍는 순간에 평생 죄수로, 노예로, 포로로, 그리고 종으로 사는 그런 신세,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생명 여탈권이 본인에게 없어 주인에게 있는 그런 신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티그마를 찍는 순간에, 이 흔적이 새기는 순간에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흔적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티그마를 드러내는 이 마크, 지저스 마크를 오픈 공개하는 삶을 살겠다,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됐거든요. 종이라는, 노예라는, 죄수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 흔적 말입니다. 예수 흔적을 가진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예수 마크를 자기는 영광스럽게, 이 흔적을, 스티그마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고 예수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에서 이 스티그마를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뭔 얘기입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몸 하나 된 인생,
하나된 삶을 살 것이니까 건드려 봐야, 그 말이에요. 괴롭혀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게, 자랑스러움으로 여기게 된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계기가 있었지 않겠어요? 14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 외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난 후 예수 흔적을 영광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거점을 말합니다. 기쁨의 근거를, 사는 이유가 자랑의 근거가 되거든요. 가장 높은 가치에 두었을 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몸에 지닌 고난의 흔적과 핍박과 환난의 흔적과 이러한 고문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또렷하게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 말입니다.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거든요. 학력 말입니다. 최고의 학력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가문 말입니다.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분에 있어서 자랑 중에 자랑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정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학력 자랑, 신분 자랑, 그리고 이 가문 자랑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십자가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도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막 자랑하다가 십자가 한 번씩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자랑을 한 번씩 끼워주는 십자가 자랑, 그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이 되는지,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은 누구도 흉내를 못 냅니다. 본 딸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높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 사랑에 푹 쩔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사랑이 자랑이 된 거예요. 사랑에다가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흔적, 스티그마를 찍는 순간에, 새기는 순간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냥 수학 기호 정도로만 배워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이게 인생에도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속 들고 철 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면 더하기잖아요.
그 부부가 되었을 때 행복이 더해지는 걸 알고 느끼게 되는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더하기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행복을 더해주며 살다가 아이들 낳고 자식들 낳아서 아이들이 더해지면서 가족을 일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 예수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일구면서 빼기를 하기 시작해요. 미움도 빼고 성깔도 빼고 욕심도 빼고 교만도 빼면서 가족들 간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그래서 인생이란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인생이 됩니다. 곱하기는 참 묘한 데가 있어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더하기나 곱하기나 같아. 근데 4 곱하기 4는 8이 아니라 16이 돼요. 놀래요. 그리고 16 곱하기 16은 256이 돼요. 256 곱하기 256은 봐야 돼요. 65,536이 돼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를 하면 이게 더하기보다 빼기보다 훨씬 곱하기가 매력 있네, 메리트가 있네, 이걸 느끼면서 곱하기 인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누기 인생을 하는 거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쁨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이게 나눈다라고 하는 건, 나누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빠가 6살 된 아들 데리고 교회 성전에 들어왔어요. 두 부자지간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6살 배기 아들 녀석이, 아빠 저 앞에 있는 십자가 봐봐, 큰 더하기 표시네 그랬어요. 큰 더하기 표시네. 6살짜리 아들 눈에 비친 십자가는 큰 더하기 표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맞다, 십자가는 너와 내게 더하기 표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해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해 줍니다. 천국을 더해 주셔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저 스티그마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지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몸에 흔적이 있잖아요. 할례 흔적. 유대인 모든 남성들은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어요.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어디에 새겨서 흔적을 남겼냐면 자기들 생식기에다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모든 남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보면서 자기 생식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도로 선택하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유다이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유다이즘.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할례에 대한 흔적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신 그 목적과 정신에서 어긋난 그 할례 해석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디까지 잘못된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몸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의 몸에는 할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해, 당신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일들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데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고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 몸에 할례 흔적이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 몸에 할례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당신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사인을 남기셨을까요? 나는 네 것이고 네는 내 것이라고 하는, 너와 나는 한 몸이고 하나이다. 이게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당신 것 삼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나도 네 거야.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님이 나보고 네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몸에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쓰신 가시관 자국 말입니다. 옆구리에는 창 자국 말입니다. 양손과 두 발에는 못 자국 말입니다. 이거 스티그마잖아요. 흔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절하게 알 수 있는 자국이고 흔적입니다.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남기신 흔적.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잘 그려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최적화, 최고화 영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제임스 카비젤의 예수 역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했죠. 모니카 벨루치가 막달라 마리아 역을 연기해서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냈잖아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니까 20년 만에 종료주일날 해오름교회 성전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다 함께 오셔서 이 십자가 순환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 이 패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화 한 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고비를 5번, 6번, 7번 넘길 정도였으니까. 40대 곤장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몇 번, 5번 맞았어요.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상했지.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저런 상처와 자국으로, 흉터로, 흔적으로, 상흔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렸을까요? 로마는 카운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립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곤장이, 매질이. 근데 왜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까지 때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40대 맞으면 딱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음 직전에, 죽기 전에 39대를 딱 때리고 고만한 거예요. 잔인하기로 따지면 누가 더 잔인할까요? 제가 볼 때는 로마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잔인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매질을 하다가 죽으려고 하면 딱 매질을 끝내는 게 39대. 로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죽으라고 때렸는데, 그걸 5번.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뭐 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들을 하다가. 그러니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죠.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내 몸을 지저스 브랜드화 하겠다는 거예요. 지저스 브랜드화 해가지고 온 유럽 전역을 덧두고 다니면서 지저스 브랜드로, 지저스 메이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스티그마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몸이 성한 데 없이 상했으니 복음의 상이 용사죠.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 그가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황남급 집사님의 명예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위독하실 때 병원에서 하룻밤 집사님 곁에서 잠을 자면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빈소, 아무도 없으니까 혈혈단신, 무용고자이시니까 빈소를 지키면서 하룻밤 또 빈소에서 잤습니다. 상주가 되어서 제가 한 번도 상주가 돼본 적도 없고 앞으로 될 일도 없지만 우리 교인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고, 우리 황남근 집사님의 프로필은 무용고자, 혈혈단신,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나이 70에 예수 믿고 나이 90에 천국 가신 해오른교회 집사, 이게 전부입니다. 프로필. 전북 임실의 호국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안치하려고. 저는 처음으로 호국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대한민국 보훈처가 유공자의 흔적과 업적을 인정하여 예우를 갖춰 시신을 맞이하는데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안치하고 천국으로 평안하게 가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명예상주로서 해오름교회 교인들에게 집사님이 남기신 말, 해오름교회 때문에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이 얘기를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상위용사들이 국가유공자이듯이 복음의 상위용사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유공자이지요. 사도 바울은 몸에 난 흔적을 영광으로 여기고 예수 흔적, 십자가 흔적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한 몸 하나 된 삶을 살 자신이 있다. 지저스 마크가 찍힌 지저스 메이커로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행적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흔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행적이 되게 했어요. 행적이 뭡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평생을 바쳐서 한 위대한 일을 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몸에 지녔고 사도 바울은 모든 유럽 전역을 덧두고 다니면서 복음의 행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행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의 행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삶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흔적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적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행적이 되도록, 복음의 행적이 남아있도록 예수의 행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지저스 브랜드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